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다했던 때가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가장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은 때가 언제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홈스쿨에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넌 너의 인생에서 가장 열심을 다했던 때가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1학년 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를 입학하고 엄마랑 분리되어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가장 열심을 다했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하나 어머니는 아이를 키울 때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분들은 수능 준비할 때라고 그랬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군대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각자의 삶에서 열심을 다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열심을 다하고 그 열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민족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돈 내기라고 하는 단어를 아세요? 돈 내기. 그러니까 이건 돈을 내기 이게 아니라, 이 돈 내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공사를 할 때 일정인 그 일의 분량을 끝내고 품삯을 주는 걸 돈 내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을 밤까지라도 끝내라 그러면 돈 내기, 이틀치의 품삯을 주는 거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밤에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밤에도 일을 하는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죠.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떠오른다 하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이제 마치고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가운데 갑자기 코피가 딱 흐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속도에 이제 맞추어 살다 보니 선교지에서의 그의 삶의 속도와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데 거기에 맞춰 살다 보니 그냥 코피가 터져버린 것이죠. 한국 교회의 급격한 성장도 성도의 열심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봐도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드리죠. 금요철야, 그죠? 우리 교회는 금요철야를 드리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는 금요일 날 철야를 했습니다. 10시에 차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교회 기도원으로 갑니다. 1시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12시부터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산으로 올라가서 목회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몇 시까지 기도한다고요? 새벽 3시까지요. 추운 날에는 이 권사님들은 이 비닐을 덮어 쓰고 기도해요. 그 산에서 주여라고 막 외치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3시에 차를 타고 교회를 가면 4시에 집에 가서 자고 10시에 또 출근하고, 또 그 다음날 주일에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주일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주일에 심지어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몇 명이냐면 한 1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는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목적이 이끄는 40일 특세로 40일을 돌립니다.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수많은 열심이, 사실상 이 한국 교회를 세웠다 해도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하면 대한민국, 열심하면 한국 교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열심이 한국을 일으켰고, 또 이 열심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나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그 우리의 평가와 비판은 그 열심 때문에 생긴 갈등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또 다른 결의 또 열심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로잔 대회 이제 저녁에 한국인의 날을 참여해서 목사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교회에 2 목사님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이고 한 분은 유 목사님이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신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유 목사님요 그랬더니, 아니요, 유튜브 목사님요. 담임 목사님과 유튜브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최근에 나타난 우리의 열심은 뭐예요?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하는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 터치하는 줄 아세요? 한 2,800번 정도를 터치한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FOMO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두 누리는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 그걸 FOMO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운동, 남이 보는 드라마, 남이 하는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열심 가운데 있는 이 우리의 모습 또한 최근에 발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지적하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독교 서적 가운데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각자의 삶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 그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다 라고 하는 포커스를 해서 이제 그 글을 담았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처럼 우리 삶에 각기다양한 모양의 열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열심은 가정을 세웠고 나라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또 다른 열심은 사람들을 보지 않는 그 열심 가운데 상처를 주고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열심의 방식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걸 조금 풀어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꾸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열심은 바로 보존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만드신 이 피조세계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림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주의 본능이고 창조주의 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세상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곳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온 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있음을 결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존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이 피조세계를 운영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이 인류는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심판이어야 하죠.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타락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한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고, 하나님께서 다짐하셨던 그 열심의 방향은 결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께서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변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에 맞지 않고 말에 맞지 않는 고집 있는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변덕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덕스러운 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을 때도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덕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덕이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변덕이 많으신 분이세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변덕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의 방향의 갈피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한번 8장을 보면 8장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8장 마지막 절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을 굽히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심판하고 쫓아내버릴 거고 라고 하는 내용이 8장 22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권성징악의 논리로 보면 당연한 결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 심판받아야 하고 쫓겨나야 하고 버림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 당연한 논리와 구조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원칙 같지만 오늘 9장에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9장에서 8장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9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라고 해놓고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시겠대요. 2절에서는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러니까 흑암을 다시금 빛으로 비추어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죠. 야, 하나님은 정말로 왜 이렇게 원칙이 없으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다가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사실 이건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우리는 알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돌이킨 사건은 요나가 외쳤던 그 외침 앞에서 회개했던 그 사건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실패했고 심판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8장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다시금 9장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것이 700년이 지난 어느 한 시점에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봤죠. 당시 이사야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걸 봤잖아요. 보고 경험한 우리는 알죠.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기라고 하는 이 아기 예수가 자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의 결론이 죽으심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타락 가운데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열심의 결론이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는 곧 심판이라고 하는 논리를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운명대로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운명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결론이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로 첫 번째가 우리의 선택이 운명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죄 지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원칙대로 순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원칙대로라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현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심으로 나는 인생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세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칙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원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내 삶의 원칙들과 방식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것은 우상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공의 원칙이 아니라 말씀과 그분의 뜻이 현실로 성취되는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의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성공이라고 하는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결론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결론은 선이다. 하나님의 열심의 결론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말씀에서 한 아기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예수의 오심을 이야기하면 되지만 왜 예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스림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한다 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세요.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왜 솔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공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 성공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시키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는, 성공은 우리가 얻고 싶은 어떤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의 공의와 정의의 성품이 훼손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시죠.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복종케 하시길 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유일한 증거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기를 원한 거죠. 왜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탕자는 내버려 둔 걸까요? 그 내버려 둠 속에서 사실상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시고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인생에도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탕자를 돌이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심으로 그의 삶의 수많은 악한 선택을 다시금 선이라고 하는 선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은 선이시다라고 하는 이 결론 앞에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선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선택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루에 한 500번 정도를 선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1부에 오실 때 1부에 올까 2부에 올까 여러분 마음을 막 생각하셨잖아요. 주보를 보고 최승재 목사, 아니야, 오늘 박은주 목사님 2부.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소보루빵을 먹을까 단팥빵을 먹을까 이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있다고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선택은 반응이죠. 무엇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에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뜻밖의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선택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반응은 미래의 결론이시고 미래의 주인이신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반응은 마치 내일을 바라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 앞에 절망을 선택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의 삶을 포기해버리면 그게 미래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선택할 때 오늘 나의 반응 앞에 보여진 나의 모습은 미래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이 선인 것을 깨닫고 그 선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 되시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과 선택과 결론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절망 가운데 계세요?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결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시선을 교회의 이 역사 속으로 잠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 앞에서는 많은 선교사의 선택들이 있었죠. 백수십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흑암이었던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오는 선택이 있었죠. 바로 그 선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흘러 우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수많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누구의 선택이 있었어요? 길선주의 선택이 있었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길선주의 선택 앞에 평양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평양을 바꾸고 이 온 땅을 바꾸어냈지만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장악해버리죠.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12시가 되면 일본이 그 있는 것으로 절을 하라 그러죠. 동방요배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강요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이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선택을 한 그 선택 앞에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죠. 3.1운동을 해요. 3.1운동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당시 크리스찬들의 비율은 1%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사실 선택이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 아니었어요? 그 선택 앞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6.25 전쟁을 겪죠. 수많은 위기 앞에서 천막교회를 친 이 교회는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 이들을 구제했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장 연약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 선택 앞에 이 땅이 회복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은 여전히 변치 않으세요. 아멘이세요? 여전히 변치 않지만 우리는 분명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우리는 수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2050년이 되면 기독교의 인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위기는 수에 있을까요? 수가 줄어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이냐는 거예요. 수에 매몰당한 채 내 교회 살리기 위해 마음을 쏟고 있지만 정작 창조자의 다스림과 보존이 일어나야 될 이 인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죠.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열심의 그 핵심은 구원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그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바라보시는 곳이죠. 두 번째는 고통받는 이 고아와 가부를 향한 이사야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죠.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향한 약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이 교회가 가져야 돼요. 그 열심이 그들에게도 흘러가야 하죠. 또한 하나님의 열심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비조세계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곳에 흘러가야 돼요. 기후가 위기를 맞고 있죠.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수를 늘리는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이에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칙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그 원칙 앞에 우리의 결론은 사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열심을 따라 우리를 그 원칙을 깨뜨리시고 살려내셨어요. 아멘이시죠? 살아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으로만 살아내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난 우리를 통하여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남은 자가 되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리심이 있는 그분의 열심이 드러나야 할 곳에 우리 또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결론이 되는 운명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2700년 전 오늘 일부 목장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도전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사야를 보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은 봉인되어 버립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이 알려진 것이 아니에요. 봉인해 버리셨어요. 봉인하신 이 말씀이 사실상 그게 열려져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2700년 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 샘물교회예요. 은혜 가운데 샘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 땅에 황폐된 곳,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살려낸 우리가 다시금 이 땅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열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론이 하나님의 성품인 선을 드러내는 그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오늘 이사야에서 도전하고 있는 물된 동산이 되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있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